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엊그제 새해가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4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고 분주한 세월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쁘게만 살다 보면 목표를 잃어버리고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앞으로는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또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기에 여러분, 이것은 삶을 통해 얻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말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에서 번역된 왜 생각처럼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말은 당신의 두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니다. Words can change your brain.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두뇌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인 앤드류 뉴버그가 이 책의 주저자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답게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주의력과 사고력,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없게 돼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 원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되고요, 자제력이 발휘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전두엽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뿐 아니라 좋은 말은요, 우리 뇌의 두정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두정엽은 온갖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정보를 긍정적으로 저장을 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두정엽에서는 그러는 자기 자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에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두정엽이 활성화되면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들의 장점만 보이고요, 단점이 보이면 감싸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없지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 안에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손해의 편도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리고요. 당연히 예민해집니다. 몸은 긴장되고 경직돼요. 이것이 심해지면 간까지도 굳어져 기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좋지 않은 말은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하고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함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뉴버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책의 원래 제목인데요. 말은 좋은 말이죠.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믿고 행하게 될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증거와 증인은요, 확실하게 믿어도 좋다는 근거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욥은요,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온갖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도 없고 부정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너는 왜 의로운치 않느냐는 거예요. 잘난치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는요, 이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마음껏 저주하기 시작해요. 너같이 악한 자는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 거야. 두려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때에 변을 당할 거야.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고 위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고통과 갈등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과 저주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엘리바스가 판단한 것처럼 정말 욥이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고요, 마음껏 비난하고 있는 거죠. 왜 엘리바스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가 보는 그것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기준이 뭔가요? 나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난 3월 21일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보셨나요? 일제하, 춘원, 이광수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고요,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해방이 되고 반민특위에 의해서 체포되어 법정에 섰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친일을 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자 그 곁에 있었던 친일파 최린이 그 입을 다물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친일 행적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사지를 광화문 사거리에서 찢어주십시오. 그래서 민족의 본보기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요. 잘못을 했지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라요. 돌이킬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밖에 모르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욥기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래요. 너희가 하는 그것을 난들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는 그 말, 너희가 주장하는 그 이야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너희는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나는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희 정말 나에게 소용이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할 거야? 그러면서 욥은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나와 너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옳은 말을 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은 모를까? 그리고 그게 저 사람에게,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욥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요, 그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문제는 욥에게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욥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4절에서 그는요, 나도 너와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어렵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슬픔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 말은 정말 살을 도려낸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그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 그게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내가 욥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어떤 행동을 기대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당연히 격려와 위로예요. 옳고 그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지난번 K-팝 스타 시즌3에 나왔던 버나드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저희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산소호흡기를 떼면 호흡이 멎는다고 말이에요. 그곳에는 그 집사님의 부인, 그리고 아들, 딸들, 손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를 못해요.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해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미뤄지니까 조급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황으로 보면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런데 지금은 옳고 그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여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을 원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복도에 철포덕 앉아서 2시간 이상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버나드의 아버지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정말 산소호흡기 때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단지 기계로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하겠느냐고, 내가 해야지. 그리고 장남이 나섰고요, 저와 함께 기도하고 호흡기를 제거했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요.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상하고요, 말은 점점 거칠어져요. 미움이 나를 지배하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2개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이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2번째는요, 옳은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이걸 물어야 돼요. 나는 분명 옳은 말을 해요. 나는 분명 정확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미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거기엔 감정이 실리고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내면 상태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은 하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욥은요, 6절 이하에서 친구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는데요, 욥기 16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나에게는 나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나를 변호해 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지요. 그는 이때에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요,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지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요, 기필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해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때가 되면 끝났다고, 망했다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인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2가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첫째는 태초라는 말에서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고요, 둘째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분의 사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놀랍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사람들이고요.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뽑은 그런 사람들이 1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있고요. 이방 여인 룻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사라졌고요. 증거들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암흑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디에도 소망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때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협박과 살해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 증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어려움에 눈이 멎어 있어요.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에도 그걸 넉넉히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난 욥, 그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줄 증인이 있어요. 변론해 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분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